여러분, 길고 길었던 시편의 여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드디어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는 시편의 긴 여정이 언제 끝나지 하며 마냥 길게만 느껴졌는데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온 시편의 찬양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대가들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시편 묵상을 시작할 때 시편은 낮은 자들의 신학이며 민중들의 신학이다라는 정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내린 정의였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이 범접할 수 없는 대가들의 삶이 아닌 우리의 인생들의 이야기니까 시편은 낮은 자들의 신학이며 민중들의 신학이다라는 이 정의는 바른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시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평탄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불합리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하기에 인생의 풍파를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의 매력입니다. 시편의 힘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느꼈던 감정을 노래한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탁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편은 시편 150편에 다다르는데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시편 전체의 결론부이고 그 시편 결론부의 주제가 바로 뭡니까? 찬양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편 147편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호흡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여러분 무슨 인생이 되죠?
의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50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인생들의 희노애락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찬양으로 끝이 나듯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시편에서 희노애락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150편 6절이 찬양으로 끝이 나듯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은 뭡니까?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꽉 채우더니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풍파가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찬양임을 잊지 말고 우리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을 통해서 시편 묵상을 하는 것은 끝이 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의 시편을 뭡니까? 써내려 가야 합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간단한 답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1절과 2절에서 주목한 단어는요,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생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위대함,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 이유로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시편 150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데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총 8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다양한 악기들의 나열이 여러분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획일된 소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시작을 알리는 뭡니까? 나팔도 있고 뿡 나팔도 있고, 그리고 비파는 지금의 기타와 같은 악기입니다. 수금은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지금의 신금을 울려주는 이 비파와 수금도 있고, 심장을 뛰게 하는 소고도 있고 둥둥둥둥둥 거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주는 현악과 퉁소도 있고, 큰 소리와 높은 소리로 우리를 깨우는 재금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악기들이 꼭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공동체의 다양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서 앙상블을 이루겠죠. 앙상블을 이루듯이 우리들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앙상블을 이루어서 아름다울 겁니다. 아름다울 것.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룬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올려지기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한테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 왜 복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의 풍파가 때로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며 획일된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각자의 자리, 그 삶에서 다양하게 올려드리는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길고 길었던 시편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50편이나 되었습니다. 시편 묵상은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 각자의 삶에서 올려드리는 시편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의 전체의 결론이자 마지막 구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시편의 마지막을 우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이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